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늘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그 축복이 남에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미련한 방법과 미련한 것들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련한 방법과 미련한 것들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 또 미련한 것들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미련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그 방법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과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가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33절에 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세 번째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첫째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씀의 뜻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노릇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밤을 보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뿐만 아니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 생각한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나가서 좋다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그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주실 무교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날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두 제자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뭐 때문에 따릅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선생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보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아마도 하룻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 스승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음날 이럴 시쯤 되어져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룻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날에는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스스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서 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41절을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처음 한 것이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설교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발견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사귀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깨달음이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이 믿음 있는 정말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정말 아른데레처럼 예수님을 나는 만났는가? 머리의 신앙이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지적으로 학문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 보았는가? 남의 말을 듣고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형제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 잘 만나야 됩니다. 직장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자식 잘 만나야 되지만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 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던 안드레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삭개오처럼, 그라사이의 광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셔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저 가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따라왔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오래 지나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겠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깨닫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안드레는 가장 귀한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절 41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드레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 무명의 사람은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자기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고 별로라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요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라고 했는데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먼저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보다도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뜻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 것, 이게 제일 먼저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했던 것이 뭡니까? 전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만 음식점에서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고 그 다음에는 같이 가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참 진리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복 덩어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 발견했다고 하면, 정말 알았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안드레에게는 형인 베드로였고 빌립에게는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예수님이 정말 복덩어리고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성동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곧 몇 년 뒤에 이 무호라는 선교사님이 성동교회를 세웠는데 특징은 그 교회는 100 정도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동교회 뒤에 성동대감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영이라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고종보다도 왕이 서열에 더 높은 신분이었는데 고종이 태어나가지고 12살에 왕이 되면서 그 뒤에 태어나니까 그만 이 왕위에 오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자 대궐 안으로 불려 들어가서 고종의 아들 순종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의 부통령이 된 이시영과 같이 대궐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6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저 풍기군수로까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재영에게는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인인 이재영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그 당시에 마부와 왕족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두려웠지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재영은 마부의 이 건방진 태도가 괘씸해가지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나 잘 못하고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또 빈정대기를 예수 믿으면 뭐 마부가 양반되어지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인 엄귀현이가 말하기를 나으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의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으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마부 노릇으로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재영은 그만 놀랬어요. 그 말에 놀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기회가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오래전에서 성동교회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1907년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이재영은 우리나라의 왕족으로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1914년에는 성동교회 장로가 되어주고 4년 후인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동교회 제7대 목사님이 되어져가지고 1924년부터 1933년까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그는 원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947년 6.25가 바로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 왕족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그 유명한 성동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어서 섬기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미련한 전도 방법인 나으리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요 한 그 전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와 보세요. 이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하고 툭 한번 던져보세요. 그 복음의 씨가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언젠가는 싹신하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금 100톤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금 100톤이 아니라 억만 톤보다도 더 귀한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될 그 천국은 금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모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특효약을 발견했다면 누구에게 그 약을 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은 그보다도 더 좋은 특효약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고 하면 자연히 우리는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 예수님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고, 그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오늘 안드레가 무슨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제자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연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저 들어가서 내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분을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전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좋다, 믿어보자, 한번 가보자, 그 말만 하게 되어지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거절했을 때 와 보라 하고 나다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보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처럼 설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을 5,000명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 성당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를 거대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요. 내가 베드로는 못 되어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하천풍운이라는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천풍운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폐병에 걸려서 날마다 핏덩어리를 토해내고 있는 이런 이 하천풍운이라는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가 쓴 사선을 넘어서 하는 책은 일본에서만 해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던 책입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하천풍운에게 성경을 배우고 감명을 받아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이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천풍운에게 감동을 받았던 장개석 총통과 그의 부인이 일본인을 해하지 말아라 한 포고령 1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본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총통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보냈습니다. 하천풍을 이렇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나가는 목사님이 전도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안드레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는 데리고 오는 것. 안드레는 데려오는 데 명수입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애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제를 데려오니까 그를 위대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데리고 오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에 남게 만들었고,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제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하고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진 것을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데려오면 나머지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국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첫째로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귀한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고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드레가 형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제일 전면에 거래 실적과 신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이 어떻게 지금 물건을 파는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어느 자기 회사의 물건을 이제 팝니다. 그럴 때 이거 사실 참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거절당하면은 48%의 사람이 그저 거절하니까 이 사람 안 사겠구나 하고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25%의 사람들은 한 번 거절해도 두 번 다시 이거 참 이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하고 다시 건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5%의 사람은 두 번 거절해도 세 번째 도전해서 또 물건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12%의 사람이 네 번째 다시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권유하는 12%의 사람이 그 회사의 80%의 매출을 올리고 88%의 세일즈맨이 판매한 것은 20%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데도 이런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 우리가 전화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드레가 되리라. 나로 하여금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안드레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메시아로 발견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 예수님으로 발견하는 그런 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제일 좋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 또 하천봉과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무대와 같이
하천붕어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